첫 주에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해 주셨는데, 우리가 비록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환난에 잠깐 받는 경한 것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해를 낙심 없이, 비록 이 세상이 참 예수 믿는 생활이나 모든 사는 생활이 힘들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 참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두 번째 주에는 염려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참 삶에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 근심이 무릇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또 자기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또 자녀 간의 문제나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대소사에 대해서나 참 걱정, 근심하는 이것은 참 우리의 삶의 질을 엄청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힘을 못 쓰고 기쁨 없이 사람이 참 즐거워야 행복한데, 행복감의 상실은 한마디로 여기서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염려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확 변화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야, 염려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시고 또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참 좀 비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염려하지 않는 생활을 통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보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25절 중반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것은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체. 이 명령체란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죄입니다. 하면 복이지만 안 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응당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부 신명기 10장에 보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한 거고, 하라 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하라 한 거죠. 이 염려는 우리에게 이거는 백해무익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대체 왜 우리가 그럼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을 알기에 앞서 우리가 무슨 염려가 주종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의 염려란 것은 한마디로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전부입니다. 전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그것이 의식주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명에 관한 겁니다. 자기 생명. 뭐라고 해서도 천하를 내가 다 얻는다 하더라도 생명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유지되려면 먹어야 돼요. 생명이 유지되려면 입어야 됩니다. 생명이 유지되려면 어디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많은 염려가 있지만은 그 염려를 탁탁탁탁 따지고 보면 제일 근원점이 어딘가?
거기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자기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하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의 모든 이 염려의 태반이다. 전부 다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건 참 이상스럽지 아니한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염세주의도 아니고 이 세상을 아주 속되게 그리고 너무 비관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참 금욕주의처럼 아이고 참 저 속한된 것, 저 못된 것, 저 나쁜 것 이런 것이 성경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사는 그런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참 난센스 같은 그런 답이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엔 뚜렷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은 이방인이 구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불택자입니다. 우린 택자죠. 택자와 불택자는 이 다 참 외형은 똑같아도 근본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결국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절 3번절에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연 은혜, 일반 은혜 속에 살아요. 그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됐냐면은 등골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끔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건 무노동이 아무 노동 없이 지천에 임의의 과실이 있어서 먹고 다 살았어요. 그때는 이 육식이 없거든요. 전부 다 식물이에요, 식물. 그걸로 다 먹고 살았는데 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신락은 나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너는 이제 등골에 땀이 차도록 일해야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일해야 그래도 땅이 식물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철을 살릴 그런 자기의 이 의무가 있고 자기 가족들 식구들 다 먹여야 될 의무가 있고 이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에 약육 강식 강한 자는 먹고 약한 자는 먹히고 적자 생존 거기에서 자기가 적응하면 살고 적응 못하면 죽고 이런 일반 법칙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죽으라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 입에 거미줄을 치겠나? 그 말은 뭡니까? 뽀지락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뭐라고 사도 그냥 손톱이 탁 닳아치는 한이 있더라도 끌고 가지고 뭐라도 이 주스 먹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일반인들, 이방인들에게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식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과 다른 생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생활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이 이 의식주에 대한 것에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2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자비하시고 또 책임감이 있으신 신실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생명을 만드셨을 때는 생명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또 몸을 주셨을 때는 몸을 보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의복을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생명 있는 것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만들어 놓고 그냥 굶어 죽어 보세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노?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않게 할 걸. 그래서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 아니가. 참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몸이 있는 형체는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 따라 적절한 그런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 이 의복을 주세요. 그래서 한번 자연을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리지도 않고 또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잘 먹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또 들에 핀 그런 참 야생화들 보십시오. 그 옷이, 그 꽃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화려하고 이쁜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길쌈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입었습니까? 본태생 태어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시절을 쫓아갖고 피니까 이쁘다 이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 지레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야생 풀이지만 여기 야생 화라 말이에요. 꽃이 딱 피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쁘다야, 참 꺾기 참 아깝다야,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자기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라는 것은요,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창조주에게 속한 부분입니다. 창조주의 권한이. 왜? 생명은 창조주의 권한이니까. 살고 죽는 거, 이거 사람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아니지요. 생사는 전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권한.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해당되는 음식, 몸에 해당되는 의복,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이 책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시도한다면 이게 뭐냐? 월권이죠. 월권. 하나님의 권한에 내가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책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 겁니다. 셋째, 우리가 의식주에 힘쓰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적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잡풀도 입히시고 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이 제일 아끼는 이 아들, 아니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까지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 그 헌신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아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후에 마지노 노선이 다 무너진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더라도 내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또 가정을 지킨 가장으로서 내가 다 해도 내 아내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이건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마저 내어놓으신데 더 이상 더 이상 더 못 드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뭡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투자하시고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까지 애정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반적인 자비심으로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핀 꽃도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굶기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 정말 벌거벗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들 비참하게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야, 조금만 기다리라 하는데 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쌀 내가지고 밥 한다고 난립니다, 난리. 그럼 어떻습니까? 그 주부와 자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해먹어라, 네가 해먹어라. 이건 좀 기다리겠다. 그걸 못 기다리고 못 기다린 이것도 여러분 참 정말 밉지만 그보다 더 미운 것은 엄마가 내게 밥을 해준다는 그 사실을 믿는 신뢰가 없다니. 내가 엄마 어떻게 믿노? 꿈을 줄 거 아니가. 그래서 믿지를 못해.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내 손이 내 딸이야. 내가 밥 먹어야지. 내가 해야지. 그럼 네가 알아서 다 하라. 네가 알아서.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의식주의에 자기가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이게 make sense가 안 돼요. 이게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났어야지. 내 목구멍 이건 내가 진짜 산 이 입에 거미줄을 치서는 안 되지. 뭐라도 먹어야 되지 해서 자기가 불철주야로 자기 있는 것 없는 것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은 넓게 해하면서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 당당하게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뭐 법도 중요하고 하나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먹어야 살아야 하나님 섬기죠. 거기에 대해서 뭘 그렇게 탓하십니까?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 합니까? 매우 모든 것에 대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다 합법화시킵니다. 합법화. 변명을 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야, 누가 너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라고 했노? 나는 뭐냐? 창조주가 생명을 주셨을 때 먹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의무인데 내 의무를 네가 쌍그리 다 채가고 네가 알아서 하려나? 나는 너에게 대체 무슨 존재냐? 여러분 하나님의 범성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그냥 마구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의에서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적으면 참 섭섭히 여기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은 정말 믿음이 없는 자의 생활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생활인 것을 우리 이 시간에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를 사랑하거나 안 그러면 저를 미워하거든지 이를 중히 여기든지 안 그러면 저를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종관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피에 팔림받은 주님의 것,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속이라는 뜻이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값을 치렀대서 대속, 값을 치름으로 구원 주었대서 구속. 그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렇게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과거에 죄의 종되고 사망의 종되고 마귀의 종된 우리, 그래서 마귀한테 꼼짝 못해, 사망에 꼼짝 못해, 죄에 꼼짝 못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값을 다 치러서 거기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벗어나게 해서 이제는 죄가 상관없어. 죽음을 자유해서 우리 영생이야. 마귀는 우리의 밥이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박살내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존재로 우리가 된 것은 피값을 냈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필리에 팔림받은 뭐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그래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종관계가 딱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말이죠, 이 의식주, 생명에 관한 것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기를 어느 정도 하나님 위치에 이걸 두고 우상같이 섬기는 욕꼴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시 여기가지고 이 재물을 섬기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 돼요. 내가 재물을 섬긴 것이 뭐죠?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은 그것이 곧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움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함의 대상입니까? 중함의 대상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적어도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목줄을 딱 째는 것이 뭐겠습니까? 목줄 째는 것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용돈 안 준다, 학비 안 준다, 오늘 밥 없다, 그리고 니는 여기서 못 짠다 하면요, 그럼 뭐 밖에 나가지 뭐 하다가 밖에 나와서 어디 가도 먹을 데 없고 잘 데 없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백기통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안 그럴게요 하고 돌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줄을 째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에 관한 그 부분 딱 목줄 째잖아요. 의식주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째겠습니까? 의식주를 딱 잽니다. 그래, 한번 잘 해봐라. 네가 의식주 가지고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업신여기는데, 네가 재물을 더 섬기는데, 그럼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먹을 것 구할 수 있는가? 네가 아무리 힘써봐라. 네가 입을 것 네가 힘쓸 수 있는가?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네 집을 구할 수 있는가? 요즘에 막 청정부지로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 있는 사람은요, 집 구하는 것은 아예 꿈도 없습니다. 전세값도 못 맞추는데 무슨 집을 삽니까? 막 수십억이 되고 막 이게 정말 봉급 받아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한번 뭐 해보세요. 그거 뭐 하십니까? 1억짜리 집 서울 가서 살래 해보세요. 1,000만 원 가서 못 삽니다. 전세도 없는데 무슨 1억짜리 집을 삽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단간세방 그것도 진짜 월세도 얼마나 여러분 셉니까? 그러니 이건 정말 집을 구하지도 못해. 집을 구하지도 못해.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가도 자기 집을 구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꼴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목을 째면요, 지가 죽으라고 노력해도 집 한 채, 죽으라도 노력해도 이거는 뭐 어복 한 벌, 죽으라 노력해도 자기 정말 생사람 이거 목을 하나 좀 간수하는 이것도 안 돼. 십시일반인데 얻어먹어도 이런 한 그릇 밥 한 그릇 먹게끔만 죽으라 노력해도 자기 밥술 하나도 얻지 못하니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전하나 더할 수 있느냐. 자기가 염려는 무엇에 대한 염려입니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시다 해서 자기 있어 밤새 걱정돼서 길을 한 자 1cm 더 자르겠습니까? 1cm 더 이런 자르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 이런 밤새 자기가 염려하기를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옷을 잘 입어야 되지, 좋은 아파트 사야 되지,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아무리 의식주에서 염려한다 해도 그 의식주에 대한 상황은 조금만 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런 이익 없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헛수고죠. 우리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해봐야 아무 이익 없는 것, 그거 하면요, 아무 결과 없는 대신에 뭐가 됩니까? 자기 진액은 짜져요. 여러분들 밤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진액 짜서 밤잠 못 자지, 피곤하지. 그러니까 자기 간은 녹지, 위는 마구 산이 나와서 그냥 내려앉지. 그러면 몸이 안에서부터 망가집니다. 스트레스 팍팍 받아요. 밤낮 없지, 잠 계속 못 자니까 피곤해 죽겠지. 그러니 피가 바짝바짝 마르지, 명령이 탁탁 떨어지지, 바람 부니까 감기 걸리지, 요즘 바이러스 창궐하니까 바이러스 그냥 먹잇감 되지.
이게 다 뭐죠? 쓸데없는 근심 걱정. 그렇다 해서 변화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어쩌고 하고 있는 겉에 자기 몸만 망가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을. 아니 의식주 그거 이렇게 중요한 거 왜 염려하지 말라냐. 그 실질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화될 것 없는데 왜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돼 가지고 앉으면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뭘 하는데 항상 돈 직장 사업 그 다 뭐죠? 의식주 요 의식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냐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안입니다. 그럼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면 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보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주권하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의도시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준비인데 그 준비는 행위로. 그래서 예수 사람 충성,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 있는 것을 다해서 좀 근검, 전략, 부지런한 이게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예수님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사람이 빈둥빈둥 놀고 그냥 그 남한테 그저 얻어먹으려 해서고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생기니까 알아서 주겠지 하고 그냥 거지 근성같이 그냥 남은 것만 얻어먹으려고 생각하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는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할 부분이 아니기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 명하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이겁니다. 의식주 우리가 구하는 생활보다 의식주의 염려에서 이것을 찾는 생활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바인 것을 굳게 잡읍시다. 그 나라가 뭡니까?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죠.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으로 그 나라에 등극하듯이 내가 그 나라 되면 내가 그 나라로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등극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상자에 앉으셔서 나의 왕으로 군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 상자에 딱 모셔놓고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이 그 나라 생활입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를 통치하듯이 우리를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지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그 나라 구하는 겁니다. 셋째는 그 나라에는 왕이 국민을 책임집니다. 그 왕이 국민을 보호해요. 그래서 이런 뭐라 해서도 우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 강국일수록 국민의 보호받는 것이 강합니다. 약국일수록 국민이 보호받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왜 강국의 시민이 되려고 하는가? 어디 가도 나라의 보호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왕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고 우리 책임지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당신 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주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려간 것이 그 나라. 그 나라의 것을 마지막 구해야 돼요. 그 나라의 것은 하늘나라의 것이죠.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늘나라의 이 완전은 영혼의 행복, 영혼의 기쁨, 영혼의 가치, 영혼의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 나라 생활입니다. 이 나라 생활을 무엇으로 하라 했습니까? 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의는 네 가지. 의는 옳은 행위가 이것이 의인데 우리가 해야 될 옳은 행위는 첫째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받아 하나님 보호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내가 소모하면서 살면서 무슨 법칙대로? 성경 법칙대로 살아. 성경 법칙대로 살고 또 성령을 가지고 양심을 써서 거기에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는 영감의 도르기, 영감 받아서 살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피 받은 대로 핏공로는 무엇입니까? 사죄, 칭의, 화친이죠.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이거예요. 살면서 우린 다 부활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가진 자니까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요 네 가지,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대로 사는 요 네 가지 생활하는 것이 의의 생활입니다. 요 생활을 먼저 알아.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 여기 우리 다 전념해 있는데 그것은 딱 접어두고, 접어두기 어떻게 접어둡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오직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기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가 뭡니까? 먼저는요, 혼자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먼저 아닙니다. next. 형님 먼저. 왜 형님 먼저 합니까? 아우가 있으니까 형님 먼저죠. 그럴 때 뭡니까? 아우 먼저. 이게 지만 있으면 먼저 합니까? 형이 있으니까 아니, 동생이 먼저. 먼저는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그 나라와 그 의 앞에 먼저 했다면 이거 다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뭘까요? 위 앞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은 뭐냐면은 이거 의식주 생활이요. 의식주 생활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터부시 여기고 이것을 없이 여기는 것은요, 염세주의, 아주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이런 비관적인 것을 가져서 이까지 물질 소용없어, 별 볼이 없어, 물질은 아주 속한데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의식주 구하는 생활, 이것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생활 중에 뭡니까? 우린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내가 밥벌이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이런저런 노력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도 해야 됩니다. 장사 잘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의식주 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이래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래가 집 한 채 살아야 되지, 이래가 출세해야 되지.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말이죠. 우린 그런 생활하는 중에 뭡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통치받아 하나님 보호 속에 하늘의 것을 내가 갈망하며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그렇게 사는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그 말은 뭡니까? 넥스트. 내일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하는 것은 벌써 내가 한날의 괴로움에 자기가 다 들이면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것을 생각할 뭐가 여지가 없어요. 그런 기력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 내 코가 석자란 그 말 있죠. 진짜 아무것도 내 하나 정말 관리하는 것만 해도 힘이 버거운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이 안 씁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남을 보고 남의 말 듣고 뭐라 할 사람, 네가 그 말 하노? 내가 만만해 보이나 할 때 뭐라 합니까? 네 여유 있구나. 이런 말에 반응하고 보니까 아주 여유 있구나. 여러분 자기가 여유 없어 보세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여유 없으면 남이 뭐라고 했어도 내가 옷 입은 거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남이 뭐란 거 머리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살아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어. 살아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한날의 괴로움, 이 괴로움 여기에 자기가 몰입하면요, 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전심절기해서 다른 것은 전혀 아이고 뭘 먹을까, 내일 좀 먹어야 될 텐데, 내일 좀 마셔야 될 텐데, 내일 입을 그런 옷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염려할 요만큼 여지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 더한다는 것은 무엇을 더한단 말입니까? 앞에 의식주, 네가 구하는 의식주, 네가 힘쓰고 불철주야로 그냥 정말 밤낮이 없이 힘써 네가 가지려 했던 그 의식주, 그보다 의식주 생활하는 중에 그 중심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에 전심전력 기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의식주가 더 많은 결과, 이 육의뿐 아니라 신령한 하늘 것까지, 왜 우리가 하늘 것을 구한 자니까 하늘 것까지 우리가 더 많이 마련하는 영육과 안에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 더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개념은요, 그것은 양식은요 충족하면 돼요.
다음은 뭡니까? 씨입니다. 씨는 한계가 없어요. 양식은 한계가 있는데 어느 한계? 요거하고 여러분 언론찬하세요. 이거 자기 배하고 자기 형편에 족하면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에 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실어주시니까 이건 다 투자할 것들, 투자할 것. 씨도 많이, 양식은 많이 하면 안 되죠. 적하게. 양식은 적하게, 씨는 많게 더하여 주신 이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들 참 좋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새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우리는 참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더욱 힘들다 보니까 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우리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말씀 주십니다. 야야, 그거 염려하지 말거라. 그거 이방인들이 한 거야. 알겠어? 하나님 권한에 속했어. 그런 것 하면 그게 뭐냐? 믿음이 없는 짓이, 알겠어? 하나님을 네가 아주 노엽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이다. 네가 그래 봤는들 아무 소용없다. 하나도 변화될 것 없다. 그 모든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네가 하면서 먼저 그날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너를 딱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를 간구하면서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네가 조금 찌찌하게 얄궂은 거 땅에 그거 조금만 만족해가지고 에이 됐다 고마워 그런 짓 하지 말고 영원한 불변의 것 영생의 것 이걸 네가 딱 소망해가지고 하기를 법칙은 명심해라. 성령대로 영감대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요 네 가지 법칙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굳게 잡고 이제 염려 없이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